주회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홀로의 삶과 더불어의 삶이 함께 어우러지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내가 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요, 내가 더불어 살아간다라는 삶은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홀로의 삶인 수직적인 삶, 이 삶을 배제한 채 더불어의 삶만을 강조하게 된다면 인간은 획일적인 사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반면에 더불어의 삶이 배제되어지는 홀로의 삶만을 살아간다면 자칫하면 유아 독존의 신앙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신비주의 신앙 가운데 빠질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늘 수평적인 삶과 수직적인 삶이 함께 균형을 맞추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삶을 조화롭게 살아가신 분이 계신데 바로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수평적인 삶과 수직적인 삶, 홀로의 삶과 더불어의 인생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혼잡한 언어들을 뒤로 하고 홀로 하나님과 함께 독대하는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인생을 살아갔지요. 이러한 인생은 단순히 홀로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수평적인 인생,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밤새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삶의 자리 속으로 내려오셔서 정말로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아픔이 있는 사람에게 동참하시고 치유하시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아름답게 나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수직적인 삶과 수평적인 삶, 그 가장 중심 자리인 십자가 위에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버리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바로 인생이다, 이것이 바로 진리다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홀로의 삶과 더불어의 삶을 온전히 완성하신 곳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이 십자가 위에 놓여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독대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곳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웃을 향해서 수평적인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십자가를 완성시켜 나가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으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은 또 다른 언어로 우리에게 극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한 단어가 무엇인가? 빛이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니,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홀로의 삶과 더불어의 삶을 위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하나님께로 내려오신 수직적인 빛이요,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수평적인 빛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빛입니다. 내 마음속에 죄에 빠져 있다면 내 마음은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둠 가운데 있는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빛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성들이 고스란히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빛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지요. 이럴 때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 5만 가지의 비진리를 발견하고 드디어 우리는 몸서리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두움 가운데 살았구나라는 사실을 비로소 인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리웠을 때 이러한 역사가 있는 거지요. 또 다른 한 가지 빛의 특징은 집중하는 집중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빛이 모아지면 엄청난 에너지를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빛을 레이저에 집중시켜서 쏘게 되면 두꺼운 철벽도 다 뚫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자주 가지고 놀았던 것이 돋보기 아닙니까? 돋보기를 가지고 돋보기에 빛을 모아서 종이를 태우는 그러한 놀이를 저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에게는 돋보기 하면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한 번은 친구들과 함께 돋보기를 가지고 놀이를 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빛을 모아서 종이를 태웠는데 아마 그 옆에 잔디가 있었습니다. 그 잔디에 그 불이 번진 거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람이 불어서 우리 집에 있는 덤불 그 속에 불이 옮겨 붙게 됩니다. 그리고 지붕을 태우기 시작하고 처마를 태우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옆에서 일하시다가 보셨던 부모님께서 달려오셔서 물을 가지고 불을 껐습니다. 아마 끄지 않았다면 집안이 불로 다 탔을 것입니다. 그날 저는 부모님께 엄청나게 많이 혼난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빛으로 있을 때는 별다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만 그 빛이 함께 모였을 때는 엄청난 파괴력을 갖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런 빛의 모든 특성들을 고스란히 삶 속에 담으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는 자신의 빛을 들이우심으로 인해서 우리 내면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상의 어둠 속에 드러난 각양각색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 모든 것들, 내 삶 속에 있는 죄악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에게 빛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둠의 모든 것을 다 파괴시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빛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동시에 너희들 또한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빛 가운데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빛 그 자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 8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너희는 원래 어두운 존재 속에 놓여있던 어두움의 모습이었다. 어두움의 존재였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너희는 빛이 되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어야 된다. 빛의 자녀들로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전에 어둠 속에 있었던 존재입니다. 내가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나를 알지 못합니다. 나의 참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나의 죄악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세상 속에 죄가 많이 관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빛이 들이우자 비로소 참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이 어두운 곳이구나 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이 죄악 속에, 이 어둠 속에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교라는 어두운 진리 가운데 함몰되어져 있습니다. 율법이 최고인 것으로 알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그는 어둠의 세력을 끌고 어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지자 비로소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은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이 어둠의 것들이었구나. 그리고 그의 눈에 비늘이 비껴짐으로 말미암아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더 이상 유대교의 충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빛으로 이 땅 속에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평생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을 쓴 요한 사도는 또 다른 서신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모니터를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가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빛 가운데 행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답게 살라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까? 죄를 짓지 않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까? 물론 빛 가운데 살면 죄도 또한 선한 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죄는 버리고 선한 일을 하게 됐지요. 하지만 빛 가운데 산다라는 것은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의 상태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싫은 사람은 어둠 속에 계속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인가 빛 가운데 사람인가 라는 차이는 죄를 지었는가 죄를 짓지 않았는가의 차이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과 허물을 드러낼 수 있는가 드러내지 못하는가의 차이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빛 가운데로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빛 가운데로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 죄를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죄를 이토록 많이 지었기 때문에 내가 빛의 가운데 거한다, 이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철저한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모든 죄를 밖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죄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적은 죄지만, 많은 죄지만 내 삶 속에 죄가 있습니다. 나는 죄성을 소유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빛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는 죄악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는요, 숨기는 데 너무나도 연연했습니다. 숨기고요, 감추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자꾸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빛 가운데로 과감하게 나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러분에게 놀라운 빛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는요, 아버지의 재산의 일부를 가지고 어둠의 세상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 가서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행했습니다. 그리고 난 결과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으면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는 내가 지금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내 삶이 잘못된 인생이 아닌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 원했던 삶인가? 그것을 묻기를 시작한 거예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비로소 그는 빛을 찾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이킵니다. 그동안에 내 삶의 자리가 어둠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 속에 있는 죄를 밖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일어나 여호와께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밖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던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아버지 앞에 드러내고 있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그때 그는 빛이 머무는 하나님의 집으로 향할 수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받아주셨고, 그를 더 이상 탕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살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낼 것을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두렵다고 언제까지 어둠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늘 어둠의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그 상태가 좋다라고 언제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천국은 다 드러난 상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내 인생 속의 모든 죄악들이 다 드러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한,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 동행하는 모든 현장이 하늘의 천국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어둠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환한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빛의 자녀들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일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빛의 열매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착함은요, 선함을 의미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처럼 너희도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2절 말씀에 보면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하신 것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그러면서 31절 말씀에 보니까 악독과 분냄과 비방하는 것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있을 때는 31점처럼 악독과 분냄과 비방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너의 삶 속에 착한 행실의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의로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의롭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의로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납니까? 믿음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믿음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귀한 사귐의 관계를 맺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 자체가 더욱더 의로운 존재로 바뀌어 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내 삶 속에 의로운 열매가 맺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착함과 의로움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정립된 그 사람을 보면 착합니다. 또한 선합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홀로의 삶이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있게 맺어 나가는 것, 그 삶 속에 착함과 의로움의 열매가 맺히는 거지요. 그러면 이 두 열매는 반드시 수평적인 관계인 더불어의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착함과 이 귀한 의로움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진실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진실하다라는 말은 이웃을 향한 나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어둠 속에서 주님의 빛을 경험한 사람은 이웃을 향해서 정직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한 마음과 의로운 자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된 그 성도들은 반드시 이웃을 향해서 선하고 정직한 인생으로 그의 삶의 자리가 아름답게 귀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도 이웃을 향해서 진실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의 편법대로 내가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빛의 열매라고 말하는 그 열매는 사실은 빛의 열매가 아니라 썩은 열매일 수 있다. 그로 말미암아서 다른 타자에게
어려움을 안겨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이 멸망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진실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착복을 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착복을 했습니다. 이뿐입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저울추를 속여서 자신의 물욕을 극대화시키는 일에 썼습니다. 선지자들은 진심 어린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대신 세상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말로 축복을 선포하면서 축복만을 이야기하는 그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죄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축복만을 선포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 앞에 꾸중을 받게 되고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까? 그 결과의 중심에 바로 정직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4명당 1명꼴로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품고 살아가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보십시오. 여전히 세상은 부정직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부정직이 판을 치고 있고 정말로 세상 속에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원망을 하지요. 세상이 너무나 어둡다. 세상이 너무나 부정직하다. 세상이 정말로 이렇게 어두워서는 되겠는가? 왜 저들은 저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가? 왜 그런가? 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이렇게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세상 속에 4명꼴로 1명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빛을 비추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빛 가운데로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부도덕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누구의 문제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문제입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원래 어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존재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잘못했다 아무리 이야기한들 그것이 잘못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빛의 자녀냐? 내가 정말로 빛된 삶을 살고 있느냐? 너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정직의 모습을 보이냐? 내가 정말로 빛의 열매인 하나님의 귀한 그 선함과 그 의로움과 그 성실함의 그 열매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해서 정직이란 2글자를 써야 됩니다. 세상 속에 이 정직이란 2글자를 드리워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13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라는 말씀이 성립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기만 한다면, 다시 말하면 내가 빛의 열매를 품고 있다면 그 빛의 열매를 맛보는 사람들 또한 빛이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분이 내 삶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빛을 드러나게 되면 그 빛의 열매를 먹은 그들 또한 빛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사명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속으로 너무나 큰 찔림이 왔습니다. 내가 빛된 자녀라고 말을 하면서 빛된 자녀를 것을,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 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너는 정말로 빛된 삶을 살고 있느냐? 빛된 자녀의 삶을 살고 있나? 저에게 너무나 큰 찔림이 왔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어서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빛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찔림이 왔습니다. 베드로전서 9절에서 베드로는 9절에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께 너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 앞부분에 나오지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베드로가요, 이 글을 쓸 당시에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 엄청나게 크게 달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그 사람이 인정되게 되면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시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악하다라고 말하거나 그들을 욕하거나 그들에게 동일한 모습으로 응대하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비는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빛을 받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의 빛을 받은 빛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에게 악한 행동을 하고 능욕을 퍼붓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이란 이야기를 말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을 품고 사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준다.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해야 된다. 너희가 그들을 위해서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내가 그토록 싫어하고 그토록 나를 모함하고 그토록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된다. 복을 빌어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빛의 자녀가 아니냐? 주님께서 너희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지 않았느냐? 네가 빛의 자녀라면 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빛의 자녀로 살았던 한 분을 여러분께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던 예화의 내용인데요, 수요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요한 목사님의 일대기를 쓴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책을 보게 되면 목사님은 목사님의 아들이셨어요. 목사님의 아들이면 의당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 눈이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에게는 두 딸이 있었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헤매다 그리고 절망하다가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미국의 헬렌 켈러 재단으로부터 후원을 얻어서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이 되기로 작정을 하는 것들이지요. 그리고 신학교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 어느 날 인천에 있는 국립결핵요양원에서 아름다운 꽃시계 동산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날따라 그 꽃시계가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방에 있는 룸메이트를 꼬여냅니다. 그리고 함께 그곳에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수업을 마다하고 기숙사를 나와서 인천으로 향하게 됩니다. 가서 보니까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화산 국화꽃이 만발하고 그 향기가 얼마나 짙은지 너무나 황홀하고 감격스러워서 꽃향기를 맡으면서 정신없이 그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넋이 나가서 꽃을 보고 있는데
자기를 데려온 친구가 느닷없이 자기의 손을 붙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서 친구의 손을 끌려서 벤치에 앉으니까 그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자기는 결핵요양원에 입원하고 있는 결핵 3기 환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도 없이 목사님의 얼굴을 계속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보면서 아니 불렀으면 말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무슨 말을 할 거냐고 재촉을 합니다. 그러자 그분은 입을 열어서 안 목사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 사는 게 그렇게 즐거우시오? 선생, 사는 게 그렇게 즐겁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안 목사님은 가만히 웃기만 했습니다. 아까부터 저는 옆에서 선생님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뭐라고 할까? 선생님의 표정이 그토록 평화롭고 행복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웃음기가 떠날 줄 모르는 선생의 그 맑고 부드러운 행복스러운 얼굴빛이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선생을 즐겁게 하게 해주었는지 저는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선생님에게는 산다는 것이 그토록 행복한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안 목사님은 이 말씀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웃기만 합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리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분은 그러면 선생님의 조남과 주소를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 그분에게 주소와 이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며칠이 지나자 편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그 편지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선생님을 본 그날이 내게는 새로 태어난 날입니다. 저는 3기 환자로서 아무리 약을 복용해도 병이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생을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었는데, 눈먼 사람이 그처럼 행복해하는 것을 보고는 저도 다시 살아야겠다라는 의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약도 열심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기분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하나 묻겠습니다. 앞을 못 보면서 그렇게 행복해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좀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목사님은 그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육신의 눈은 보지 못하지만 내 영혼은 하나도 어둡지가 않습니다. 오직 예수가 나에게 생명의 기쁨을 안겨주었고 희열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아도 감사하고 땅을 보아도 감사하고 냄새를 맡아도 감사하고 모든 것들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감사의 사람으로 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앞에는 대림절초가 2개가 켜져 있지요. 이 대림절초는 하나는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또 하나는 동시에 저와 여러분에게 묵언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너도 이 빛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빛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빛나야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엔 빛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저의 삶 가운데 맺혀야 됩니다. 이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빛을 낸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당담을 가지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주었다. 이 열매를 세상 사람들에 보여줄 수 있는 당당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부심은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일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빛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의 자부심이 그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마다 안요한 목사님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산다는 것이 그토록 행복한 것입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행복한 것입니까? 나에게 그 비결 좀 알려주십시오. 나에게 그 비결 좀 알려주십시오. 우리 이때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당신들도 빛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바라기는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어둠 속에서 숨이 막혀 어쩔 줄 모르는 수많은 심령들에게 생명의 빛을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빛 대신 아기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이 빛의 자녀들로 위대한 기쁨과 위대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빛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어두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죄악 가운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잘남을, 내가 그럴듯한 인생을 살아감을, 내가 선하다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빛을 받고 보니 나는 죄인이었음을 다시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빛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그 빛의 열매를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십시오. 그 빛 가운데 머무십시오.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